12층 여자의 후회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12층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꼬이는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려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11층부터 1층까지 쭉 보게 된 거예요. 각 층 거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1층에는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는데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10층에는 항상 웃고 사는 남자가 웃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9층에는 정숙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육아 남자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8층에는 건강한 줄 알았던 어떤 녀석이 막 약을 한 움큼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층부터 1층까지 모든 그 아파트 거실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미 몸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깨달았지만 이제는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삶에 대한,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인간은 결국 인생을 후회하며 살다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어요. 1절, 4절, 6절, 7절, 9절에 5번이나 나왔는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기쁘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환난은 너무 사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또 극심한 가난은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가난한데 헌금을 많이 하면 더 가난해지겠죠. 환난도 더 심해지겠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너무나 풍성한 연보를 하다 보니까 도무지 살림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 믿고 부유해져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복받자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어려운데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또 더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풍성한 연보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닌데 뭐 교회 안에 부자 교인들이 많이 헌금하면 되지. 나는 나중에 부자 되면 나도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감사가 없는 그런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냉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디도를 말하고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마게도냐 지방은 옛날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났던 유럽의, 아시아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유럽의 그런 도시입니다. 한때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노마가 일어나서 여기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세금도 더 많이 이렇게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헬라 그리스에는 이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따져보는,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도 사는 게 더 좋아지느냐, 막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수 믿기보다도 우리가 철학의 나라인데 우리 양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면 된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디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막 환난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많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전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 막 성 밖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또 이 고린도에서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몸소 집 짓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됐던,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시련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느냐, 이 믿음의 도, 구원의 이 진리,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또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라도 구원받은 그 큰 기쁨,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때는 이렇게 아낌없이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힘대로 하되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나도 어렵지만 헌금이 성도 섬기는 일에 사용되고, 한마디로 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내가 어렵지만 헌금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선교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히 헌금을 한 것입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헌금 이전에 자기를 주님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를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이미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도, 큰 가난 중에도 과부의 두 렙돈 같은 정성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시시때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교회에서 디도를 통해서 막 헌금을 걷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복음이 전도됐으니까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선교헌금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결국 연부와 헌금은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자들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영혼 구원을 원한다는 표시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는 헌금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표시, 헌금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시로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는 나 자신이 이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데 뭐 이 물질은 못 드리냐. 내 생명을 원한다면 내 생명도 드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십시일반 열심히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그 예루살렘이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지금 막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고 굶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있느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도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려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알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인 일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9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9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분도 많이 계셔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또 이렇게 신학생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부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서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부유를 다 던져주신 주님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그 주님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심이라. 정말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저 유럽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이 아시아에서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에서 복음이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이 신앙과 또 역사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제일 먼저 유럽이 이렇게 부유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유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 아시아, 저 아메리카를 선교하는 가운데 세계를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그냥 우러나서 알아서 이런 걸 깨닫겠느냐?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유를 얻었다면 이 부유를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유럽이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나를 부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그냥 주기만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누르고 흔들어서 더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을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헌금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헌금을 하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250여 개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한 50개 정도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 중에 하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렇게 헌금할 것이 없으니까 밥을 지을 때
쌀 한 수저를 떠가지고 따로 모았다가 그것이 모아진 만큼 교회에다가 주일날 바치면 이걸 모아가지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생활비가 적으니까 식량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는 여분은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이런 일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밥은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쌀을 한 수저씩 밥할 때마다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헌금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드렸던 그런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헌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드리는 일을 했어요. 최초에 우리 평양신학교 졸업생 목사님 7분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저 중국에도 보내고, 저 연해주, 오늘날 지금 러시아죠, 이런 데 보내고. 그러니까 7명의 목사님 중에 3분을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우리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자기 청춘을 바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부유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헌금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와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부유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또 그런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17살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용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사는데 밥도 조금 주는 데다가 하루 2끼밖에만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디서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 밥 짓는데 쌀 한 수저씩 모아가지고 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긴 그렇게 옛날에는 헌금이 채가 있어서 매미채라고 그랬죠. 이렇게 돌리면 거기다가 내 앞에 올 때 경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망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넣다 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막 양심이 가책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정말 나는 예수 못 믿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리빙스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영국의 리빙스톤의 손인이 막 자녀들이 막 한 8남매에 드는 가정에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믿음은 좋은데 교회 오면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헌금함이 올라가 있었어요. 목사님 왜 돈 없지 뭐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예물로 헌금으로 안 받아주나요? 막 너무 막 기특한 거예요, 목사님 볼 때.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리빙턴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자기는 자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자녀들 많으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우리 목사 부부는 자녀를 못 낳아서 자녀가 없는데 하나 좀 양자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려운 농촌 목회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먹고 또 건강히 자라도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서 나중에는 옥스포드 대학까지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제 학위를 따고 세상 속에서 출세할 수 있는데, 리빙턴은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이렇게 봉헌된 사람인데
나 자신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면 되겠느냐. 그 당시 막 아프리카 선교가 열심히 되고 있는 때인데 내가 아프리카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또 이렇게 어둠에 빛을 비추는 문명의 개척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탐험가로 아프리카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만하도 된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선교하다가 빚진 자의 삶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사신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할 때 그게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드릴 거 없으니까 나도 리빙턴처럼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나라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서 신학교 올 때 제가 뭘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옛날 뭐 형님이 쓰시던 뭐 이렇게 가방에다가 형님이 입던 그 헌옷에다가, 그리고 등록금만 1년간만 대주면 나머지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고향을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들고 떠났던 거예요. 항상 마음에는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그게 나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끼는 분들이 군대 가면 배고프니까 빵 사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을 줬는데 최초로 한 3만 원을 용돈을 받아본 게 제일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다 뭐 빵 사 먹으면 되겠나 해서 2만 원은 친구, 대학 간 친구 책 사보라고 이렇게 그 교회학교 부장선생님께 맡겨놓고 이제 10,000원 가지고 갔는데, 훈련소 들어가니까 수용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 한 일주일 동안 그 이도 닦고 뭐 세수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칫솔 비누 사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8,800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군대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옛날 그 종이로 된 버스표처럼 쿠폰으로 바꿔서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여기 군대 이렇게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부대로 가기 위한 배출대대를 이제 있는데 거기에도 예배당을 하나 조그만하게 세워야 되니까 영락교회가 후원해서 하지만은 여러분도 십시일반 참여하면 좋다고 했는데 막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뭐 이렇게 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내 손에 8,800원 쿠폰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거기다 건축응음이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간이나 지나서 전체 훈련병들이 예배드리는 논산 훈련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에 그 중령 계급장을 단 그 군목님이 정웅주 훈련병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들 막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갔더니 이 봉투를 꺼내면서 이 쿠폰을 가지고 건축한 거 맞느냐고. 예,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 했더니 일단 사인을 하래.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야 이걸 돈으로 바꿔서 건축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큰 일 축복해 주는데 그때도 이 젊은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라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헌금했는데 막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배출대 저를 배출하는데 정웅조 그래. 예 그랬더니 미육대 그래요. 미육대가 미육대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카츠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대 안에 나온 사람도 훈련받고 여러 부대로 흩어지는데 제일로 훌륭한 미8군 사령부에서 장교들 옆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나같이 촌놈 영어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리면서 군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장 보람된 멋진 군대 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보람된 군대 생활도 하고 또 거기서 신의 활동을 통해서 1,000여 명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 모셔다 부흥회도 하고 김중건 목사님, 지원상 뭐 이름들 모시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군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열심히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지 우리 걸 뺏어다가 하나님이 무슨 뭐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박인능력교회, 한국교회가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축복되게 살고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나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살아있는 거, 살아온 거, 또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지금 이렇게 허벅지가 막 이렇게 알배기 가지고 좀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서 뭐 고구마도 심고 뭐 당근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는데 그게 풀이 얼마나 많이 크는지. 그래서 그냥 한나절 풀을 뽑았더니 막 이 오금쟁이가 저리고 아파요. 그냥 지금도. 그 상추 한 포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당근 하나를 키우고 고구마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그 땀을 쥐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막 날은 막 엊그제 금요일날 막 무지개 뜨거운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야 웅지야 너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저기 밥 매러 가자. 바라구라는 풀이 너무나 억세가지고 잘 안 뽑아지는데 그랬을 때 막 열심히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힘드니까 막 때로 막 도망치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어머니께 막 불효한 생각이 나가지고 풀 뽑으면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셨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먹고 사는 것에 결국 하나님이 지난 받는 동안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그런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